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그리스도인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이 그리스도인보다 착하게 사는가?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들의 마음에도 선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착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실제로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못지않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착하게 삽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소수의 악한 교회 다니는 신자들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왜곡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자녀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소수의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안에 회심하지 않는 자연인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남아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요.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의 마음은 전 인격이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어서 그들의 안에 선한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악을 행할 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실제로 인간 안을 보셨을 때 인간 안에는 선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단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행실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인들, 회심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유는 그들 안에 남아있는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보편적인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행동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대목은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설명하는 대목 중에 나온 것입니다. 시간상 본문을 오늘 강의할 수는 없고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연인은 부패하였고 타락하여서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항상 악합니다. 모든 생각이 악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 즉 일반 은총을 베푸신 까닭으로
그들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은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일부분,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지극히 일부분적인 은총을 다루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일반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총의 영역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까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베풀어지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존을 위한 모든 환경을 제공하십니다.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연의 먹거리를 제공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외에도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산의 열매, 과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풀과 약초들, 식물들, 그리고 자원들, 재료들을 제공하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발견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 단 1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저 발견하고 찾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다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햇볕, 물, 바람, 산소 이런 것들은 없으면 인간이 조금도 버틸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우리가 무엇 하나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공짜라는 것은 너무 가치 없고 흔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과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미술적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악적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축가적인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발명가적 재능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학자의 재능을, 어떤 이는 의술적 재능을 주셔서 그런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바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각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과 작품들을 보고 감상하고 누립니다.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이나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하나의 은총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억제하는 은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인간 안에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항상 악합니다.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게 악하고 행동하는 게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발현되고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을 억제하고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런 악이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법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규칙과 또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때로는 자신의 체면이나 이익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는 천재지변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양심을 자극하기도 하시고 또 막연하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악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억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일시적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칭찬과 찬사를 기대하고, 때로는 상급이나 그로 인한 어떤 돌아올 명예를 기대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불쌍함과 연민을 갖게 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착한 마음이 있구나, 선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선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귀하고도 갸륵한 그 선한 행동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은총을 베푸시는가? 신자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 은총을 베푸신 까닭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여서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지옥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모든 일반 은총을 다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1도 발휘되지 않는 것,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모든 악이 가감없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간간히 곳곳에서 여러 가지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와 사륙이, 어떤 만행들이 자행되곤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신 세상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참혹하고 너무 잔혹하고 너무 끔찍한 만행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제어하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고 그 악을 제어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저주스러운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까닭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섭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였고 앞으로도 소수일 겁니다. 만일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셔서 자연인들이 악을 일삼는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생존이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살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목도합니다. 북한이라든지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사실 성령께서 일반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칠 만한, 우리를 공격할 만한, 우리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느냐? 이것은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적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이 튀어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런 본성으로 인해서 신자가 악을 일삼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연인들의 선한 행동을 나타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봐라. 물론 이 말씀의 대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지만, 이 대목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끔찍하게 행하고 자기 자식만은 책임지고 돌볼 줄 안다. 하물며 너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돌봐야 되겠느냐 라고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인들의 교회 다니진 않지만, 회심하진 않았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참 부끄럽다. 그리스도인 나보다도 낫구나. 내가 저들보다 훨씬 고귀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마땅하구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가끔 매스컴을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신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 성인의 어떤 희생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걸 보면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베풀어지는 일반 은총이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자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일반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음악적 재능, 어떤 이에게는 건축가적 재능, 미술적 재능, 그들을 보면서 나는 뭐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저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저렇게 훌륭한 자리에 올라가고 저렇게 멋진 책을 써내고 저렇게 멋진 강연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는 이게 뭐야? 라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습니다. 저들을 향한 은총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 보여져도, 여겨져도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매몰차게 얘기하죠.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사실상 그 여인을 개취급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려야 마땅하건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떡을 달라 그랬습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개가 맞습니다. 개 취급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세상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구한 게 뭐였어요? 내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이 딸아이를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 병에 고쳐지면 우와, 대단한 은혜를 누린 거구나, 대단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여인은 그게 뭐라고 깨달은 거예요? 부스러기래, 부스러기. 자녀에게 준 것은 뭐래요? 떡이래요. 그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회심한 거듭난 이 자녀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업들, 모든 상속권들,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도 함께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얼마나 큰 상을,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일반인에게 베풀어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총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뭡니까? 나는 왜 대학에 떨어집니까? 나는 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갑니까? 왜 나는 저렇게 좋은 집에 못 삽니까? 나는 왜 저렇게 많은 걸 못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인이 고백하죠. 그런 거 다 뭐래요? 부스러기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떡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을 받은 자녀인들도 선한 행동을 한다 그랬죠, 그죠? 선한 행실을 간간히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선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으로도 아무리 일반 은총을 넘치게 받아도 참된 선한 행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선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된 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아무리 은총이 큰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치는 세상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누구에게만? 신자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베풀어진 특별한 은총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리스도인 됨을 가치없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저 사람들만도 못하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분을 보고 판단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공사 중인 건물처럼 흉물스러워 보이는 우리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고귀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말합니다. 참 그때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 사람 네가 보니까 형편없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 모양이지? 그런데 그거 알아?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더 했어. 그나마 교회 다녀서 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누가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래라고 말한다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더 했어. 만약에 저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말도 못 할 거야. 그나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거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총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비참해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들의 선한 행동을 볼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성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